우리나라 광복절을 이스라엘 유월절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 그곳에 가서 애굽 억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피압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면 갈수록 지키는 의미가 깊어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대표적으로 음식을 2가지, 3가지를 준비를 합니까? 첫째는 양을 준비를 합니다. 양을 잡죠. 오늘 성경 말씀도 양을 준비하고 열흘째 준비하고 열 나흘째에 양을 잡으라, 저녁에 양을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준비를 합니다. 또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효모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소다가 없는 빵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되 아주 쓴 나무를 준비를 하라.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소다가 그래도 들어가야, 빵에는 뭐가 들어가야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맛없는 빵 준비하고 또 나물도 단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또 노예 생활,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라. 준비해서 그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복절도 69년이나 지나면서 기념식이 계속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절 기념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흙 다시 밟아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면서 광복절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다 광복절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없어져 버리고 희미하게 옛사랑의 그림자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3,500년이 지나면서 계속 지나는데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대하게 유월절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광복절과 유월절의 다른 그런 기념의 날입니다. 한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유월절에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유월절에 이 유대인 랍비에게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대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배관시해가지고 터프시하면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루클린에서 이 유대인 랍비에게서 초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갔지요. 그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데 식탁에는 2가지 떡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이 있죠. 먹을 것. 그러면서 4잔이 있습니다. 잔, 바로 이 4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잔을 마시려 하면서 이 잔은 헌신의 잔이다 라고 그 가정에 가장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27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잔을 마시게 됩니다. 2번째 잔을 또 높이 틀면서 또 이 잔은 의문의 잔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문의 잔이라 라고 할아버지께서 얘기를 하면 어린 아이들은 다 똑같이 한결같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밤에 우리들은 이 의식에 참여해야만 합니까? 라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힘들고 노예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주고 자유케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러한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해 주셨다. 바로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다 부르는 노래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할렐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바로 이 노래가 시편 113편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함께 잔을 마시면서 거기에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게 됩니다. 세 번째 또한 잔은 더 높이 올립니다. 이 잔의 이름은 축복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원히 복받는 민족이 되리라 라면서 이 어르신이 축복을 하면서 잔을 들게 됩니다. 이때도 시편 118편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구원이 되셨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잔을 마시고 또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기쁨의 잔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을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날도 역사해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 가족들이 기쁨의 식탁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드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탁을 모두 드리면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랍비께서 한국 목사님을 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 초대를 했을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랍비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가 질문을 했으면 자기가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도 않고 자기가 또 말을 해버립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을 돈에 찌들은 깍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색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독일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을 부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살 때에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 당신들을 유대 제2의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한국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쓴나물을 먹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야 미국에서 올바르게 성장했지만 유대인이 성장을 했지만 언제 미국이 돌아설까 모를 일이요. 우리들에게 언제 이렇게 총불을 댈까 모를 일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를 일이요. 그런데 한국 백성도 제2의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쓴나물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귀감이 되기를 바라오. 이것 때문에 초대했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왜 3500년 역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수한 역사가 지나갔음에도 오히려 지금 더욱더 유월절이 성대하게 훌륭하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을까? 세계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게 영향을 준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 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대시대 때 과연 종교가 한국 사회에,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나? 근데 줬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됐나? 고려시대 때는 다 아시듯이 불교가 고려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려가 멸망당했는가? 고려의 맨 마지막 때에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중입니다. 중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잘못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고려가 훅 날아가지고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가들의 정평입니다. 그러면 이조시대 때는 누가 했나? 이조시대 때는 유교가 영향을 주었지 않느냐? 유교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이조시대 때 500년의 이 유교 사회에서는 무엇을 한국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유교의 권위주의, 체면의식, 유교의 생명경식, 유교의 남존여비, 양반, 쌍놈, 차별사회, 어린이, 학대, 세상에 이런 씁쓸한 영향이 유교 속에서 이조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떠한 사회인가? 현대는 어떠한 종교가 영향을 주는가? 현대는 바로 한국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한국 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500년 지나고 또 700년이 지나고 역사가들이 2000년대에 한국 사회를 평가를 할 때에 2000년대는 한국에 기독교가 영향을 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다 망쳐놓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0년대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을 주었는데 이 기독교 때문에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바로 이러한 영향을 준 것이 기독교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언제부터 정착하게 되었는가? 물론 천주교회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가 188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영향력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내부적으로 수구냐 보수냐 이 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합병이 없어지고 36년간의 식민지 역사가 광복으로 끝나고 그러면서 재건시대가 오고 이러한 한 100년 걸쳐서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과 함께 숨 쉬면서 역사 속에 사회 속에 정착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기독교가 무엇으로 공헌을 했는가? 기독교가 공헌한 것은 독립운동이지요. 3.1 독립운동할 때에 33명의 독립 발기한 사람들, 그 33명 중에 절반 거의 육박하는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또 한국의 애국 부인회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책보상운동이 저 대구에서 일어나고 온 나라에서 금가락지 뽑아라 은가락지 뽑아라 해서 빚을 다 갚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곧 기독교를 통해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그런 사람들의 가족 누가 돌봅니까? 교회에서 다 돌봅니다. 또 도산 한창호, 서재필, 이시영, 유관순 등 이러한 많은 애국지사가 있는데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애국지사가 되어서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기독교가 무슨 영향을 주었나? 6.25 시대에는 나이 어린 사람, 젊은이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대해서. 왜? 6.25 시대에 꽉꽉 눌러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YMCA, YWCA 운동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국가에 대한 애국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미신, 무당, 미신 아닙니까? 미신의 사회를 다 타파해버린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구하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어린 생명을 양육했고, 또 전쟁에 버려진 아이들 구호물자를 가지고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고, 지금까지 교육이 서당 교육만 있었는데 신교육, 배지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러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신교육에 이바지했고, 또 선교사 알렌이 고종 황제 때 광해원을 세워가지고 신식병원을 차려서 잘 신식병원에 의료계에 이바지했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많은 백성들 영혼을 방황하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고 소망과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으로 기독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외국에 선교를 하면 전부 다 교회에서 다 헌금해가지고 퍼다 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출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K-팝 드라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K-팝 드라마, 이것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들이 각 나라마다, 어렵고 힘든 나라마다 다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그 나라 백성들을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 이렇게 훌륭한, 당신 나라 어디야? 대한민국 오케이, 한국 사람 오케이, 한국 물건 오케이, 한국 모든 건 오케이, K-팝도 오케이, 드라마도 오케이, 영화도 오케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폰보다 우리 갤럭시, 그리고 또 LG, 이게 훨씬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경제적인 거에, 수출에 대해서 한국 브랜드를 높이 올려준 사람들이 선교사요. 기독교가 세계 속에 위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세계 교회 출석 인구 비율로서는 대한민국이 최고래요. 미국보다, 영국보다, 네덜란드보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 평화. 사람들이 남의 노예돼가지고 눌려 사는 거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억압받는 거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자유를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창의력을 주셨다. 곧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왜 애굽 사람들은 원수로 나타내고, 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밀어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려놓아라, 너희 억압되는 거 내려놔라 할 때 애굽 사람이 들었으면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러한 재앙은 주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저 억누르고 더 노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죄는 억누르고 노예로 삼는 것이 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다. 만일 거꾸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억누리고 노예로 삼았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웠을런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점령해서 일본을 노예로 삼았다라면 일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싸울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것, 짓누르고 압박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누르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일본과 독일, 지난날에 얼마나 세계 평화를 저해했던 사람들인가,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인가. 독일은 유럽을 피로 물들게 하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 아세아를 피로 물들게 했던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이 일본의 기독교인, 몇몇 기독교인들이 일본 나라가 왜 저렇게 아시아를 피를 흘리게 하는가, 일본 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왜 알려졌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 바로 이 온 세상의 평화와 자유를 몸소 선포했었던 본해포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일본 식민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21세기 계속되는 미래의 시대에 우리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선교사들은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철수한 빈자리에 한국 선교사가 다 가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메꾸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도 미국의 선교사들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 떠나간 자리에 프랑스가 담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이탈리아가 담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페인이 담당하겠습니까? 그들은 천주교 나라입니다. 담당할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 많은 가난한 나라,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드로아에 있던 바울 사도를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한국 교회여, 우리를 도우소서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달 말에 이제 태국 그리고 라오스 이 지역으로 선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광복 69주년을 맞이해서 세계가 부르고 있는,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는, 부역교회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교회, 우리 부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